미래도 보지 말고 옛날도 보지 말고 현재의 지금 여기서 지금 여기서 뭘 보느냐면은 현재 일어나는 이 물체의 상을 봐라. 이 물체 상을 우리가 뭐 다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못 보잖아. 그러니까 물체의 상을 볼 수 있는 에이드를 주겠다. 그것이 뭐냐면은 수상, 숫자로서 주겠다. 그죠? 괴로서 주겠다. 그래서 수하고 개를 가지고 현재 있는 물상을 갖다가 네가 공부를 해라 하고 가르쳐주는 게 이제 주역이에요. 주역. 그래서 주역의 가장 중요한 그 아이디어는 아까 말한 이게 음양, 그다음에 천지인, 그다음에 천지인에다가 시, 그리고 음양은 모든 천지인과 시를 다 머무를 수 있지만은 각각은 서로는 간섭을 못해. 사람도 하늘을 간섭 못하고 하늘도 간섭 못하고 시도 간섭 못하고 참 신기하죠 이 물소리. 그래가지고 그런 그 아이디어가 이렇게 쭉 찾아 나왔는데 한 3000년 전쯤 돼가지고 포킷이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자 이제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봅시다. 포킷이라는 분이 나타나가지고 그걸 했어. 그 바닷가에서 강가에서 말이 가는 그 숫자를 보고 하도라는 것을 찾았어요. 하도라는 것을 찾아가지고 보니까 거기에는 뭐냐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개와 뭐 이런 데 대해서 그걸 다 수로서 매칭을 시켰다는 거죠. 수로서. 그래서 그 수로서 매칭을 시킨 게 어디 있나 하면은 2페이지 다음에 2페이지 뒤에 2페이지 뒤에 그러면 설계전이라고 있죠. 2페이지 뒤에 그 설계전 보면 그 하도라는 그림이 나오죠. 하도라는 그 그림이 나오면은 그 저번에 설명했죠. 그 네모가 있고 뭐 밖에가 있는데 그거 보면 숫자가 나타나죠. 그래서 이제 이 포키시가 하는 제일 큰 일이 뭐냐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오행 수화 목금 토 하고 그것을 갖다가 숫자하고 매칭을 시키는 거예요. 숫자하고 매칭을 시키주니까 이제 바로 그 다음 그림 있죠. 그 다음에 보면은 상생도 중에 16 보이죠? 그 동그라미 16. 그 16은 그거는 수라고 해야 되겠다. 16 숫자가 매칭을 시키는 거야. 복귀가. 그 다음에 38은 목이라고 매칭을 하자. 27은 그 동그라미 있죠? 동그라미 여기. 그러니까 27은 화라고 불이라고 하자. 그러면 50은 토라고 하자. 49는 금이라고 하자 하고 우리가 하고 있던 아이디어하고 나타나 있는 숫자하고를 갖다가 딱 매칭을 시킨 거예요. 매칭을. 이제 그것이 이제 포키시가 가장 큰 일을 한 거예요. 두 개를. 그래서 그걸 매칭을 시켜놓고 보니까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더라는 거죠. 수에서 목이 나오고 목에서 화가 나오고 화에서 토가 나오고 토에서 금이 나오고 금에서 이게 목이 나온다는 거죠. 이렇게. 그죠? 그 금에서 수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다 이게 만들어가는 과정이 있죠. 그래서 그 이름을 갖다가 상생도라 그러고 상생도에서는 아이디어하고 숫자하고 매칭을 시켜줬다. 이제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일 첫 페이지를 보면은 제일 첫 페이지 1페이지를 가시면은 그 이제 그 수상이 그런 이야기예요. 그다음에 그 뒤에 수상이 또 하나 더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은 낙스라는 데서 나오는데 그것도 이제 포키시가 만들어놓은 그 수상을 갖다가 쓴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문왕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포키가 나타나고 나서부터 한 1500년 뒤에 그 1500년 뒤에 이제 아무 생각이 없이 지나간 거예요. 그 1500년 뒤에 이제 문왕이라든지 주공이 나타나가지고 이 음양이 한 번 변하면은 사상이 되고 사상이 또 한 번 변하면 팔계가 되고 팔상이 변하면 16이 되고 2의 1성, 2의 2성, 2의 3성 이렇게 쭉 나가는데 팔계가라는 게 나타났다. 팔계를 갖다가 매칭을 시켜준 거예요. 지금. 그래서 개상을 만들었더라.
그래서 이제 문왕과 주공에까지가 와가지고 주역에 대해서 이제 철학적인 바탕이 다 완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니까 그러면은 아까 말하는 복희의 그 상생도 하고 문왕의 이거 그 상생, 상성, 앞에 거는 상성, 뒤에 거는 상생. 그 이게 두 개가 뭐냐면은 현 상태에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한 시간에 지금 여기서 일어나는 거니까 그 상태를 보니까 변하지 않는 것이 있고 변하지 않는 어떤 그 상이 있고 우리가 계속 변해 나가는 상이 있더라.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우리는 물과 불이 서로 상극이지만은 또 불이 있으면서 또 물이 있고 물이 있으면서 불이 있는 그런 또 오묘한 지체가 생긴다는 것을 극중생이라고 해요. 극중생. 극중생은 이제 우리 간단히 말하면은 이제 그거예요. 남자하고 여자를 생각하면 돼요. 남자하고 여자. 극중생. 남자하고 여자하고 서로 반대되잖아요. 근데 반대되는데 어떻게 돼요? 남자하고 여자하고가 만나면 뭐 여러 가지 일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서로 극하는 물건들이 모여서 어떤 변화를 갖다가 일으킨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막 주역에 계속해서 나오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페이지 1페이지 다음에 보면은 그 주역은 이제 글로서 나타냈는데 사람의 말을 갖다가 글로서 다 나타낼 수가 없어요. 그렇죠? 방대하니까. 아니 그냥 글자는 딱 정해져 있으니까. 그리고 또 글자는 말을 글자로 나타내는데 말하는 것을 또 글로서 또 나타낼 수가 없어. 근데 말은 어디서 나와요? 생각에서 나오잖아요. 생각 우리 여러분들 그 마음속에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생각이 그냥 여러 수천 가지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부처님이 말씀하시기를 한 찰나는 우리가 지금 1초 있잖아요. 1초에 17분의 1초라고 이제 공인이 돼 있어요. 1초. 그 찰나에 뭐 생긴다 때 그 찰나라는 말이 1초에 17분의 1초. 그게 찰나예요. 1초에 17분의 1. 찰나에 한 생각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1초 동안에 생각이 17번 일어난다. 바뀐다 이거죠. 근데 그걸 갖다가 내가 말을 해서 할 수 없는 거죠. 말할 그 당시에 생각만 보면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나머지 16개는 말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말로서 나타낼 수가 있고 또 말을 다 했다고 해서 그 사람 문자로 표식을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 주역을 지은 주공이 괴로서 나타냈다. 그래서 뭐 권께, 있게 뭐 이렇게 괴로서 이것은 이런 뜻이야 하고 그 뜻에 다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역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역의 기준이 되는 것은 아까 복희나 주공이 만드는 그 문왕 주공이 8개를 다 하면은 거기서 8개라는 게 나타나요. 8개. 그 8개는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이 8개라는 것은 주역을 이해하는 말이에요. 말. 그 우리가 미국에 살려면은 영어로 해야 되는 거죠. 한국에 살려면 한국말 해야 되는 거죠. 독일에 살려면 독일말 해야 되는 거죠. 주역을 공부하려면 8개를 알아야 돼요. 그 8개는 그냥 기본적으로 외우고 8개는 언제든지 그릴 수 있게 저거는 무슨 개라고 생각하니까 처음에는 잘 안 돼. 제가 뭐 20년이라도 잘 몰라요. 그런데 8개가 있고 8개는 주역의 말이다. 그거만 알면 돼. 주역은 그래서 8개를 내가 좀 능숙하게 해야 되겠구나. 영어처럼 이제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8개는 그 자기 이름이 있어요. 자기 이름이 보면은 일건천 그 줄 3개 있는 거. 그 밑에 제일 밑에 표 보시면은 일건천 있죠? 이태택, 삼리화, 사진례, 팔곤지, 칠간산, 육감수, 오선풍. 요것을 다 외우십시오. 요거는. 이거 쉬워요. 이걸로 외우는 거 아니고 이걸로 외워야 돼. 그게 똑같은 말이에요. 좀 틀린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뭐냐면은 일건천은 뭐냐면은 그는 하늘을 가리킨다. 그 이태택은 이라는 것은 이런 표시인데 이것은 연못을 가리킨다. 네, 그런 말이에요. 삼리는 여기는 불을 가리킨다.
이 사로서 나타내는 것은 우리의 천둥을 가리킨다. 팔곤지는 땅을 가리킨다. 칠간은 산을 가리킨다. 물을 가리킨다. 바람을 가리킨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그런 말이고 이제 밑에 그는 뭐냐면은 그 모양이 어떻게 생기느냐? 거기는 이제 이야기했죠. 이제 다 붙어 있다. 근삼년 근이라는 것은 다 붙어 있다. 그러나 손하절은 손이라는 것은 제일 밑에 것만 떨어져 있다. 손하절. 이허중은 중간 것만 떨어졌다. 태상절은 태라는 것은 그 이태태건 태는 제일 위에 것만 떨어져 있다. 그렇죠? 그 외우기 쉽도록 이렇게 말을 적어놓은 거예요. 곤삼절은 곤이라는 것은 다 떨어져 있다. 그 다음에 진하여는 진이라는 게는 제일 밑에 것만 연결되어 있다. 그 연결돼 안 되는 것은 다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감중년은 그 물이라는 것은 가운데 것만 연결되어 있다. 간상년은 제일 위에 것만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외우기 쉽게. 근데 뜻과 외우기 쉽게. 그 다음에 이제 2페이지를 가겠습니다. 그 주역의 연구방법은 뭐 아까 대학에서하고 똑같아요. 국리진성. 국리진성. 대학에서는 경물치지 정심 심정. 근데 그까지가 이게 국리진성이라. 국리는 물건에 대해서 지극히 생각하고 공부를 하는 거. 그 진성은 그 물체의 본질과 자기의 본성을 매치시키는 거고. 진성.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는 뭐가 되느냐 하면은 결과적으로는 천지가 돌아가는 질서를 갖다가 알게 되는 거. 그게 진짜 주의 연구 방법. 자, 그다음에 이제 오늘 이제 제일 중요한 거. 그 현상계의 본질은 이제 주역을 하기 전에 현상계의 본질은 기본이 최상용으로 되어 있다. 최상용. 그 최상용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대표적이 나오는 것이 뭐냐면은 저기서 나오는 거예요. 원효대사가 지은 대성기신론에 최상용의 진리가 쭉 나오는데 그 최상용이라는 건 3이죠. 3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3은 아주 그냥 골든 넘버예요. 3. 그 삼재 아니면은 3세번 그러면 삼위일체 이런 거 다 있어. 다 있는데 그 3이 왜 중요하느냐? 거기서 그것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최상용 때문에. 본래의 서브스텐스, 본래 그 자체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알 수가 없는데 그 체가 알 수가 없는데 체가 움직이면은 형태가 나타나. 근데 이제 남자하고 여자하고의 좋아하는 것 자체는 모르는데 남자가 여자한테 호감을 가지고 여자가 남자한테 호감을 가지면은 어떤 형태가 일어나. 틀림없이 자기들끼리만 아는.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전기 있죠. 전기가 있는데 전기 우리가 쓰고 있잖아요. 근데 전기 자체에 대해서는 데피니션이 없어요. 이게 전기다 하는 것은 아무데도 없어. 박사도 몰라. 그렇지만은 전기가 어떤 형태로 쓰이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죠. 형광등도 켤 수 있고 컴퓨터를 켤 수 있고 할 수 있죠. 이것은 이제 전기의 쓰임새예요. 그래서 전기가 움직이는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왜? 전봇대가 있으니까. 그 전봇대를 통해서 전기가 움직이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게 이제 전기의 상이에요. 근데 전기가 가가지고 집에 와서는 컴퓨터도 켰다가 오븐도 했다가 텔레비전도 봤다 하죠. 그것은 전기의 쓰임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물체가 다 최상용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그 체는 알 수가 없어. 하느님도 몰라. 그 이때까지 아는 사람은 몇 사람밖에 없어. 하느님하고 석가모니하고 공자님하고 이런 사람밖에 몰라. 그래도 모르고 그 나머지는 아무도 몰라. 그리고 체는 몰라. 근데 그 나머지 사람은 상을 알 수가 있어. 움직임. 무슨 파라데이의 법칙, 중력의 법칙 하면서 그 중력의 법칙 움직임이 뭐냐면 사가 떨어지잖아요. 그 이제 움직임, 형태잖아. 그 형을 보고 그 다음에 그 쓰임을 알 수 있는 거야. 중력은 안 떨어지는 거로구나 알 수 있죠. 그래서 그것만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체는 몰라요. 그래서 이제 상하고 용만 아는 거예요. 용과.
그래서 이제 보면은 기독교에서는 뭐가 있어요? 3. 성부, 성자, 성신 있죠. 성부, 성자, 성신이 기독교에서는 같다 그러죠. 근데 왜 같아? 그렇지만 같아요. 같아요. 이제 그게 확립된 거예요. 그래서 그 3이 또 나와서 교회 가면 뭐라 믿음, 소망, 사랑 하죠. 그래서는 기독교에서는 그 하느님 의심하지 마라. 믿음. 그래서 상과 용을 추구하는 거예요. 채는 하느님 있어. 알라고 하지 마. 상과 용만 부지런히 하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불교는 법신불, 보신불, 하신불. 불교도 최상용. 그게 청정법신, 비루자나불, 천백의 하신, 노사나불, 천백의 하신 부처님, 그리고 백천 뭐 보신, 노사나불. 그래서 법신, 보신, 화신, 삼신불이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불교에서는 공적, 영지, 그게 없는 데서 이제 뭐가 생긴다. 그리고 이고 등 그죠. 불교에서 하는 것은 결국에서는 어려움을 떠나서 즐거움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락 아정에다가 무여일방. 그래서 뭘 하느냐? 견성성불. 그래서 불교만이 본체를 공격하는 거예요. 불교는 그냥 다른 거 필요 없어. 다른 거 필요 없이 본체를 투기해서 알아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본체를 투기해서 알아라고 해서 그 이제 부처님이 제일 상근기는 참선해라. 참선해서 그 견성성불 해버려라. 그래서 중근기는 공부해라. 뭐 열반경, 뭐 마하경, 뭐 화엄경 해가지고 공부해라. 그리고 화근기 그것도 못하는 사람은 염불해라. 그래서 불교는 다 굳이 한다는 거예요. 불교는. 그래서 그게 세 개야. 그럼 유교는 뭐가 있어요? 유교는 천명에다가 아까 저번에 말했던 이기. 이는 이치 그 자체. 기는 성질. 우리 몸의 성정. 욕심. 그게 이제 유교도 세 개. 유교는 불교는 공적 영지라 그러는데 유교는 그 하다가 불교한테 대적하기 위해 가지고 그걸 공적 영지를 갖다가 허령지각으로 바꿨어. 허령지각. 허령은 뭐냐면은 그냥 비었다는 거예요. 비어 있는데 우리 마음이 알아서 한다는 거예요. 근데 불교는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에 묘한 신령스러운 셈이 있다. 똑같죠?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이제 허령지각이 나와서 사단 칠정이 아까 사단 나왔죠. 사단은 수호지심, 척은지심, 사양지심,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 척은지심, 수호지심, 사양지심, 12지심. 그래서 수호지심, 12지심, 척은지심, 사양지심이 하셔서 인의 예지가 나왔다. 인의 예지. 그런데 그게 딴 게 아니야. 그냥 하나로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인의 예지로 가면은 일의 관지로서 다 들어간다. 그래서 이것도 상과 용을 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동양에 있었던 뭐예요? 동양에 있는 도교는 자기들이 말하는 게 뭐예요? 정기신. 정은 우리 몸, 정이 몸, 기는 운동, 그다음에 신은 마음. 그래서 도교는 정기신을 양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기신은 이제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정기신은 이제 촛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촛불을 보면은 비유가 될 거예요. 초가 있죠. 초가 있죠. 이렇게 초 있잖아요. 이 초가 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초. 그 다음에 이제 초가 불을 켜면은 불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기야. 기. 신이 뭐냐? 밝음. 어두운 밤에 촛불을 가져와가지고 불을 켰다 이거요. 그러면 초가 정. 그다음에 기 불이 나가지고 그러니까 신 세상이 밝아졌다. 되겠죠? 그래야 했죠. 정기신. 그리고 이제 불교는 공적 영지, 자기 본체가 아무것도 없는 데서 신묘한 깨달음이 있다. 그게 이제 불교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이제 유교에서 가르치는 것은 허령지가 비어 있는데
깨달음이 생겼다. 똑같죠, 이렇게. 근데 이제 이 도교는 이게 정기신이야. 이 세상에 그 도교는 물질적인 거야. 도교는. 그래서 이제 도교가 주장하는 것은 수심양생. 자기 몸에서 막 그 신기집 사람은 신기지물이기 때문에 자기의 몸이 있고 자기 마음이 있는데 자기 마음이 미약한 거야. 자기 마음이 막 돌을 막 깨질라 그러는데 몸이 막 마음을 갖다가 다 억압을 해. 뭔 소리야 지금 밥을 먹어야 되는데 어디 야식을 먹어야 되는데. 그래서 수심 마음을 자꾸 닦아가지고 자기 몸을 튼튼하게 해서 오래 살게 돼. 수심양생. 그래서 이제 도교도 이제 처음에는 그게 아니고 이제 노자나 뭐 장자나 이런 사람 있을 때는 세 가지의 큰 캐치프레이즈를 걸었어요. 그게 보면은 이게 이제 많이 쓰이는 말이거든요. 지인무기. 지인무기는 지극한 사람은 지인무기. 말 그대로예요. 지극한 사람은 자기가 없다. 발전 때 봉사한다. 그러니까 봉사하는 것뿐 아니라 자기를 잊어버린다는 거야. 그러니까 성에 가까운 거죠. 그 다음에 신인무공에는 신령스러운 좀 이제 신령스러운 사람. 그러니까 선지식은 무엇을 뭐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공을 들이지 힘을 들이지 않는다. 저질로 다 된다는 거야. 신인무공. 그래서 우리가 저기 중국 영화도 보면은 소허자라든지 뭐 치건 나오는 선생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은 막 그놈아가 이제 가가지고 막 하니까 도망가려 그러잖아요. 도망가려 그러니까 이제 딱 나가는 걸 뒤에서 막 숟가락 가지고 막 때리고 그러잖아. 그 힘을 안 들여도 다 하는 거야. 신인무공. 그래서 성인무명. 명은 갖다 이름이라 그러는데 이건 뭐냐면 명이 뭐냐면은 이제 위함, 그냥 표를 내지 않는다. 표를 내지 않는다. 그냥 성인이 되면은 이걸 내가 했어, 뭐 어떻게 했어, 뭐 이런 게 그런 게 없이 그냥 있는 둥 없는 둥 해가 지난다. 이게 이제 도교에서 캐치프레이야. 지인무기, 신인무공, 성인무명. 그래서 이제 체와 용을 추구했는데 체는 이제 지금은 아니고 이제 용을 많이 추구하는. 용은 이제 쓰임새. 이것이 이제 우리 현상계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체는 모른다. 이 체를 안다는 사람은 현대에서는 좀 이제 정신이 잘 안다는 사람 다 거짓말이야. 체는 몰라. 근데 우리가 최소한대로 아는 것은 상을 조금 알고 그 다음에 많이 아는 것은 용을 많이 한다. 용은 체가 아니기 때문에 수시로 변한다는 거고 아까 서양에서 과학이 막 발전해가지고 모든 과학이 막 발전할 때까지 발전해가지고 쓰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체를 갖다가 잊어버리는 상태로 돌아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역의 이제 원리는 이런 이제 그 유교의 한 카테고리 속에 들어가죠. 유교의 카테고리 속에. 그래서 주역의 원리는 천수상 물수형. 천수는 하늘은 우리한테 상을 내려준다. 상은 우리가 모른다는 거죠. 모르지만은 우리가 땅에 사람이 땅을 짓고 서 있으니까 이제 형태를 우리가 안다는 거예요. 뭐 나무도 있고 집도 있고 추위도 있고 육기도 있고 이런 많은 형태가 있는데 그 형태를 우리가 연구해가지고 세상을 갖다가 이해하는 그 미디어로 삼다는 거죠. 그래서 주역에서는 뭐냐면은 세 가지의 주역에도 마찬가지 세 가지의 기본이 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냐면 무극, 태극, 한극. 무극은 뭐냐면 아까 말한 대로 유교에서 말하는 허령지각, 공적영지. 무극은 그 무자가 그런 무자가 있고 없을 무자가 있는데 이 무자는 본래부터 없는 무예요. 본래부터 없는 무. 우리가 말하는 없을 무자는 있다가 없어지는 거야. 뭐 물건이 있다가 없어졌다. 뭐 없다고는 없다고. 이 무는 본래부터 없던 무. 그 무는 본래부터 없었는데 거기에 이제
태극이라고 하는 음량이 이 엄지손가락처럼 음량 속에 태극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태극이 들어있어가지고 이 태극이 움직여서 변화를 하기 직전 그것이 환극이야. 근데 무극은 없다. 태극은 음량이 포함된 어떤 그 복합체, 그리고 환극은 음량이 분열을 해가지고 변화하기 그 직전 그것을 갖다가 환극이라 그러는데 그걸 갖다가 잘 설명하는 말이 제가 여기 적어봤는데 어디 갔나.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주역에서 말하는 게 뭐냐면은 창발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창발. 아니. 여기 보이죠? 이제 상적 상입이라고 해서 화엄경에 나오는 말인데, 한경에 나오는 말이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나오는 이제 창발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지금 여기요. 예. 그런데 이제 상적 상입이라는 말은, 상적은 뭐냐면은 자기의 개체가 그대로 있는 거. 그러면 이제 회장님은 회장님대로, 우리 보살님은 보살님대로, 이 물병은 물방울대로 딱 있는 그 자체. 그 자체가 이제 상적이에요. 그 자체라는 거예요. 이미지 그 자체. 그다음에 이제 상입이라는 것은 이 물이 아니면 이 빛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서로 교감을 이루는 거예요. 서로. 그럼 무슨 말이냐면은 기독교하고 불교하고 예를 들어서 보면은 기독교하고 불교가 서로 다른 종교죠. 그래 기독교는 기독교, 불교는 불교하고 그 자체로 있으면서 어떤 동네에 이제 이게 불교 절이 있고 기독교 교회가 있어. 두 개가 있는 그대로예요. 그럼 이게 이제 상적이에요. 상적. 그런데 보통 보면 이 종교 간에는 서로 이제 반목하잖아요. 반목을 하는데 어떤 그 동네는 절하고 교회가 잘 지내. 그래서 교회가 그냥 뭐 부도가 나고 하면은 이 절에서 그냥 이 대부도 해주고 돈도 주고 막 가르치실 때 돕아가지고 이래가지고 서로 갔다 왔다 해. 그래서 크리스마스 때도 막 불교 스님들이 가가지고 막 성가도 부르고 초파일날 들어와가지고 와서 서로 하고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해. 근데 그러다 보면 그 일종의 완전한 것은 일종의 상입이라는 것이에요. 인터 페네트레이션 혹은 인터 인퓨전. 서로 갔다 왔다 하는데 저항이 없어. 종교에 대한 저항이 없어.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제 100와트짜리 전구가 있어요. 여기에 또 100와트짜리 전구가 있어. 전구 하나 켜면은 바뀌죠. 두 개 켜면은 더 바뀌죠. 그렇지만 이 전구를 켰다고 해서 이 전구를 또 켰다고 해서 이 전구를 켰다고 해서 이 전구가 뭐 불이 나간다든지 뭐 그런 게 없잖아요. 다 그대로 더 밝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상입이야. 상입. 근데 우리 인간은 어떨까요? 근데 부부간에는 상입이 됐다고 하다가 상적이 됐다고 하잖아요. 부부간에는 상적 됐다고 상입 됐다 하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지나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은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이제 현대에서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창발이라는 게 생겨요. 창자는 이거 뭐 이건 새로울 창자죠. 발은 태어날 발자죠. 창발. 그 창발은 여기다 하나 더 줘야 되겠네. 전체는 부분의 합보다. 근데 지난 시간에 우리 배웠죠. 여기다 적으십시오. 전체는 부분의 합보다 크다. 이퀄이 안 돼요? 그게 미스테리한 현상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는 부분의 합하고 똑같아야 되는 것이 우리가 매스잖아요. 예. 그런데 이 세상의 이치는 예. 개개인의 예를 들어서 음. 회장님이 100불, 우리 보살님이 100불, 또 제가 100불 내면 300불이잖아요. 네. 그러면 100불 하면 300불이라면 300불이잖아요. 똑같죠? 예. 그런데 그 돈을 모아놓고 나면 300불보다 더 큰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만큼 일리가 있네요. 네, 맞긴 맞는 것 같아요. 부부도. 자, 그러면은 자, 또 한 가지 예를 들면은 물이 있죠. 예. 물. 예. 물이 우리가 배워서 알지만 H2O잖아요. H2O 하면은 수소 원자 2개하고 산소 원자 하나하고 있잖아요. 수소하고 산소는 뭐예요? 수소하고 산소는 기체잖아요, 기체. 가스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서 수소하고 산소가 결합을 했어. 그럼 물이 됐죠. 그 물이 되면 뭐 어떻게 돼요? 물은 기체가 아니잖아요. 액체잖아요. 그렇지. 그러면은 기체가 모여서 물이 되는 상태에 언제 어느 순간에 기체가 물로 될까? 그거 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 지금 이렇게 막 과학이 막 발전해도 아무도 없어. 생성 과정이 늦었다 이거죠. 그거를 붙이는 순간을 누가 보려고 해보죠. 그것이 이제 지금 말하는 장발. 장발이라는 게 크게 엄청나게 중요한 아이디어예요. 물을 막 끓이면은 수증기가 올라가다가 맺히잖아요. 그건 아니지. 수증기가 이미 그래, 좋으니까. 그래서 장발이 이제 영어로 emerging 장발인데 이 세상은 다 장발로서 다 이루어져 있어요. 자, 예를 들어 또 한 가지 뭐냐면은 and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and, A-N-D잖아요. A도 알파벳이죠. N도 알파벳이죠. D도 알파벳이죠. 그래서 and가 합쳤어. 그럼 뭐가 돼요? 엔드지. 뭐 and 아니야. 거기는 and가 되는 순간에 이놈하고 저놈하고 연결이 되잖아요. 근데 A가 막 돌아다녀. N도 막 돌아다녀. D도 돌아다녀. 거기에 연결되는 게 어디 있어? and가 되고 나서부터 이놈하고 연결되는 거야. 근데 and가 되기 전에 각각에 놓을 때는 아무도 아니야. 그냥 알파벳이야. 원오브 알파벳인데 and가 딱 모아지는 순간에 앞에하고 뒤하고 연결해줍니다. 그것이 장발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게 주역하고 이 철학을 막 공부하는 것도 뭐냐면은 사람하고 사람, 물건하고 물건, 나하고 내 자신에서 어떤 것에 장발이 일어나도록 하는 거예요. 장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장발을 갖다가 막 모르는 사람도 있고 장발이라는 것이 뭐 일어나는지도 몰라. 그렇지만은 장발이 또 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만은 장발이라는 게 분명히 있고 있는 것이 아까 말하는 물이라든지 그리고 우리가 상적 상임이라든지 이런 이 엔드라든지 이런 거 보면은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그것이 지금 어떤 또 서양의 철학자는 뭐 전체는 부분의 합보다 크다. 그 말도 비슷한 거예요. 전체는 부분의 합보다 크다. 이제 그게 우리가 이제 이렇게 공부를 하는 이유예요. 이게. 재밌죠? 그게 이제 장발이에요, 장발. 자, 그래서 현상계의 기본은 이제 그런 거예요. 현상계의 기본은 그래서 채상용이 기본인데 우리 상은 모른다. 그렇지만은 채는 모른다. 그렇지만은 상과 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장발이라는 것이 채상용의 법칙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채상용의 법칙 그다음에 이제 공부하는 방법은 뭐 집지즘도 하고 있는데 공부하는 방법에는 이제 기독교에서는 뭐라 그러죠? 신해행정. 불교에서도 신해행정이라고 해요. 먼저 믿고, 그죠? 경전의 뜻을 알고, 그다음에 기도 뭐 이렇게 신자로서 열심히 하고, 그래서 자기 믿음을 증명한다. 그런데 조동종에서는 안 그래. 조동종에서는 교행신정. 먼저 배워라. 이것도 일리가 있죠. 이게 기독교나 불교에서는 먼저 믿어라. 믿고 나서 그 다음에 공부하고 그 다음에 행동하고 신자로 되라. 그런 말이고
이제 조동종에서 하는 뭐냐면 그리 믿는 게 어려우면은 먼저 배워라. 그리고 그 교리에 따라서 행동하고 그러면은 믿음이 생기고 그걸로서 신자가 되라. 어느 게 맞는 것 같아. 그러게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행 방법은 그거밖에 없어. 직지인심, 자기 마음을 갖다 깨뜨려 보는 거. 그다음에 신의 행정, 그다음에 교행신정. 그 이 세 가지 중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하면 돼요. 그러면 학문하는 것은 5가지 방법은 이것은 분명히 따라가야 되고. 그래서 이제 이걸 따라가다 보니까 이제 이 주역의 아버지 기억되는 이제 황제내경이라는 책이 있어요. 황제내경 책에 그게 너 그냥 뭐 병도 걸리고 하는데 그거 힘쓰지 마라. 내가 16자만 가르쳐주고 요대로만 해라. 그래서 16자를 갖다가 이렇게 황제내경에서 건강하기를 가르쳐줬어요. 그거 이제 염담, 허무, 진기, 종지, 정신, 내수, 병안, 종래 공부하는 방법. 건강에 대해서 공부하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 염이라는 것은 담담하고 깨끗하다는 말이고, 땀은 깨끗하다는 말이고, 염은 비운다는 말이에요. 깨끗할. 그러니까 자기 마음을 비워서 허공과 같이 하면은 그때에 자기의 바이탈 에너지가 우주로부터 들어온다는 거예요. 자기 몸속에. 왜? 사람은 신기지물이라 그랬죠. 신기지물인데 신이 우주하고 통하는 신인데 자기 몸에 기가 막고 있는 거야. 욕심이. 그러니까 오욕칠정이 막고 있는 거야. 그래서 자기 마음을 갖다가 확 비우면은 우주에 있는 진정한 기운이 자기 몸에 들어서 그래서 정신을 가다듬어서 열심히 수행을 하면은 언제 병이 오겠느냐. 좋은 말이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매일 한번 읽어보십시오. 염담, 허무, 진기, 정기, 정신내주, 병안정래. 이렇게. 그 다음 페이지. 이 페이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은 이제 이태계 선생의 그 문집에 나오는데 이것은 뭐냐면은 옛날에 우임금, 순임금 시대 때 우임금, 탕임금, 우임금, 순임금 때는 그 뭐 어떤 시대를 그랬습니까? 대통령 시대죠. 대표님 때 정치적으로 큰 중요한 점이 뭐냐면은 왕을 이렇게 인헤리트를 세습을 안 시켰어. 자기 가족, 자기 장자한테 안 시켰어. 그래서 이 커뮤니티 홀에 모여가지고 왕을 뽑았다는 거야. 그래서 로마도 옛날에 시즈 하기 전에는 공화정 해가지고 뽑았잖아요. 아테네도 그렇고. 그렇게 할 때는 세상이 다 잘 살았어. 커뮤니티에서 할 때는. 그래서 이제 신임금이 그 임금이 이제 물려줄 때 뭐냐면은 사람들이 이렇다. 뭐냐면은 인신위유위. 그러니까 왕한테 이제 어드바이스를 하는 거예요. 니 이제 왕 됐는데 이거 조심해라. 뭐냐? 인심유의. 사람의 마음은 위험하다. 왜? 기가 세니까. 그리고 도심유미. 도심은 도를 깨고 깨끗이 하려고 하는 마음은 아주 미약하다. 그래서 유정유일. 한 가지 일에 정신을 집중해서 항상 그것을 따라서 운집걸중이 되는 정신을 집중해서 따라가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욕심이 많아서 위험하고 도를 닦는 마음은 없으니까 항상 마음을 가다듬어서 조심하라. 그런 말이고. 이제 그 밑에 있는 것은 뭐냐면은 이것은 이제 그 도덕경, 노자의 도덕경에 나오는 이제 잘 사는 방법. 지욕불욕, 지지불태 가이장구. 그건 뭐냐면은 지자는 안다는 말이죠. 욕은 욕심. 그다음에 불, 욕은 욕됨. 그죠? 여기는 자기의 이 지자가 틀렸습니다. 앞에 그 지자를 그둘 지자로 써주십시오. 이거
이거 이지자 이게 틀렸다. 요지자를 요지자로 요지자로 써주십시오. 미스프린트가 있었다. 그게 이제 뭐냐면은 욕심을 거치면은 그 욕은 뭐냐면은 컨템프트,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지 않고, 욕심을 거치면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지 않고, 그러면 지지불태, 그만둘 줄을 알면은 그만둘 줄을 알면은 건강하게 지낸다. 가희장구 오래 갈 것이다. 재밌는 말이죠. 욕심을 거치면은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지 않고, 욕됨을 당하지 않고, 그만둘 줄을 알면은 오래 지낼 수 있다. 좀 좋은 말이죠. 그렇게 공부를 하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공부를 그렇게 하고, 그러면 지난번에 또 이제 리뷰를 하면은, 지난번에도 주역 서문을 배웠죠. 그 주역 서문은 그 유튜브 그 할아버지한테 가지고 매일 한 번씩 들으세요. 들어가지고 그 한자를 외워서 쓸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러면은 다 읽어주잖아요. 그래서 한번 따라 적어봐요. 그러면 그 한자만 알면 한자 마스터. 그래서 이제 주역 서문은 뭐냐면은 주역을 지은 복희, 문공, 주공, 공자 이 네 분께서 이 주역을 배우는 사람은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고 여러 가지 말인데 오늘은 이제 그 일부만 하겠어요. 그 곱표가 뭐 뒤에 연결됐다는 말이에요. 그 주역을 어떻게 만드느냐? 그 수를 극진히 하는 게 뭐냐면은 그 수를 올 수 있느냐, 갈 수 있느냐, 할 수 있느냐 그 수를 다 찾아내 가지고 천하의 각 물건에 대해서 상을 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을 드러내 가지고 64개의 심볼을 만들고 384회의 그 explanation을 만들었다. 이제 그것이 주역이에요. 또 다른 말도 있어. 그건 다음에 또. 그러면 주역의 구조는 아까 말했죠. 64개는 그 몸이 되고 지금 말하는 체가 되고 384는 왜 384냐? 한 6개의 그 개가 있는데 한 6개에서 그죠? 64개에서 6개가 있으니까 6 곱하기 64하면 384가 나온 거예요. 그 쓰임이 되어 멀리는 우주밖에 원치저물 아까 말한 원치저물 그리고 가까이는 자신의 몸 한가운데서 건치저신 원치저물. 그래서 한순간에도 미묘한 동정과 개의 몸에서 내가 숨쉬는 순간이나 조금이라도 움직여도 주역의 원리가 안 들리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갖다 자기 몸을 관찰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주역 내용이고. 그럼 주역 공부하는 자세는 어떻게 되느냐? 이른바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뭐 심볼도 알고 뭘 다 알고 그 뜻을 잘 알지만은 막 외웠더라도 그 뜻이 어디에 무슨 의미를 가지고 어디에 쓰인지 모르면은 그걸 공부하는 거다. 그죠? 그 지금 이제 우리 공부하는 사람한테 뭐 내가 그냥 마스터하고 뭐 디그리 받았고 디플로마 받았다 그게 아니라는 것이. 그래서 그걸 갖다가 자유자재로 응용을 할 수 있을 정도까지 가야 된다. 그래서 정신의 운용과 심술의 그 자기 마음의 움직임을 얻어서 천지와 더불어서 그러니까 천지와 같이 덕이 있고 그죠? 일과 같이 명백하고 그 다음에 계절과 같이 그 질서가 있느냐 그리고 귀신이 알만한 기중을 다 판단할 수 있어야 주역을 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덕이 있는 해석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밝아야 명쾌하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질서를 앞에야 되고 그러면 기중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그 네 가지를 알아야 내가 주역 공부를 했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러면은 과연 역은 주역은 과연 무엇이겠는가? 이것은 배우는 자가 마땅히 공부해야 된다. 배우는 자가.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주역 설계는 아까 조금 했죠. 그래서 설계전에 보면은 역설을 만드는 대의를 1, 2장을 했어요. 1, 2장을 했는데 그 1, 2장을 보시면 이렇게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1장은 옛적 성인이 역설을 지음에 극히 한자는 볼 필요 없습니다. 극히 신명을 도와 시초를 생하고 하늘을 셋으로 땅을 둘러 해서 수의 근거를 하고 음양의 변화를 보여서 개를 세우고 강함과 유함을 발휘해서 효를 이루고 도덕에 맞게 다스리고 도리를 궁구하고 성운을 다함으로써 명예에 이른다. 그게 지음형에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아까 말했던 삼천양지가 뭐냐면은 이게 이제 개가 되면은 이렇다는 거예요. 여기가 이거는 음이죠. 음계죠. 이거는 양계죠. 그죠? 그러면 음은 가운데 끊어졌죠. 가운데 끊어졌죠. 양은 붙어 있잖아요. 여기는 음을 갖다가 이뤄서 하면은 양은 여기 한 개가 더 붙어 있죠. 그죠? 그래서 양은 3이가 되는 거고 음은 2가 됩니다. 이게 두 개죠. 그죠? 두 개죠. 그래서 양은 여기 가운데 붙어 있으니까 요놈을 갖다 한 개를 쳐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삼천 양지 그런 말. 삼천 양지.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를 보면은 여기 두 번째 보면은 옛적 성인이 역설을 지으면 장차 도리에 순종하고자 함이로다. 이로써 천의 도를 하늘의 도를 이룰 때 음양이라. 아까 말한 여기 하늘의 도를 음양, 하늘의 도는 음양. 질의 도를 세울 때 생장 수장인데 강하고 부드러움. 땅은 강하고 부드러움. 그리고 사람의 도를 세우니 인의예지 중에서 인의. 그래서 이렇게 천지인을 갖다가 삼재라고 그런다. 천지인을 삼재라 그러고 그 삼재가 천지인 삼재에다가 음양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6개의 심볼을 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1, 2장은 그런데 이제 3, 4, 5는 이제 8개를 설명해 놓은 거예요. 그 밑에 그림 한번 보십시오. 요 그림. 요 그림. 여기는 2페이지 밑에, 2페이지 다음 페이지 밑에. 그 보면은 그 주역의 기초는 하도와 낙서. 하도라는 것은 요런 네모된 그림. 요 네모된 그림. 그다음에 낙서는 요렇게 요런 그림. 요 두 개가 주역의 기본입니다. 여기서 이제 아까 말하는 상생도, 그게 수생목,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이렇게 상생도가 나왔는데 이것을 복희씨가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숫자하고 심벌하고를 붙여서 동서남북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동서남북을. 동서남북이 뭐냐면은 북쪽에서는 수, 북쪽에는 또 그 밑에 그림, 요 그림. 북쪽에서는 수, 남쪽에서는 그러니까 건, 그다음에 동쪽에서는 이게 불, 리, 그 서쪽에서는 감. 그래서 우리 태극기 나와서는 건곤감리를 동서남북으로 세팅을 했다는 거예요. 복희씨가. 그래서 건곤감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이에다가 산하고 연못하고가 서로 돌아보게 만들고, 그 다음에 우레하고 바람하고를 서로 마주보게 한 것을 두 개를 붙였어. 두 개를 붙여니까 이런 그림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3페이지. 그죠? 거기는 동서남북의 근곤감리가 우리 태극기에 나와 있는 거, 근곤감리가 4개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대각선으로 진손, 간태가 붙어서 8개를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고, 이것은 방향을 나타내는 겁니다. 동서남북 방향을 나타내는데, 그래서 이제 그게 무슨 뜻을 가지느냐 보면 그 옆에 있죠. 태리진화 있는데, 자연어서는 하늘을 가리키고 연못을 가리키고 불을 가리키고 우레를 가리키고
바람을 가리키고 물을 가리키고 산을 가리키고 땅을 가리키고 그다음에 그 성격은 뭐가 되느냐 강하고 뭐 따뜻하고 뭐 이런 거 그 옆에 있고 그다음에 동물은 그는 왜 말이냐 말은 발톱이 한 개밖에 없어 말은 발톱이 한 개 그래서 말 그다음 저기 곤은 소야 팔 제일 밑에 소는 왜 그러냐면 소는 발톱이 두 개라 떨어져 있어 소는 두 개가 떨어져 있어 그래서 팔이고 그 다음에 보면은 뭐 양, 꿩 이런 거는 이제 참고하시고 이거는 이제 자꾸 보면은 이제 이게 들어오는데 지금은 안 들어오실 거예요. 그래서 요 표를 갖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3, 4장은 이렇게 요거 3, 4장은 이제 요거 만드는 거야. 동서남북을 복귀가 만들고 그 사이에 산태 그 다음에 요거 산태 산하고 연못하고 서로 마주보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하고 바람이 서로 마주보고 있다. 그렇게 이제 복귀가 만들어서 이 8개를 만들었다. 그러긴데 복귀가 만드는 것은 수생, 목생, 화생, 토생, 금생, 수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도와주는 관계죠. 도와주는 관계인데 낙서는